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와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에게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퍼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룸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제목이 뭐로 되어 있죠? 세계화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전후 좌우를 다시 한번 둘러보고 보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들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사람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창세기 5장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17절까지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21절 이하에도 믿음의 그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 이름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나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데 과연 나는 어떤 존재화 돼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느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도행전까지는 요한복음과 바울 서신의 상황하고 바뀐 겁니다. 그래서 시대착오적인 것이 예수 믿는, 예수를 인정하는, 죄사함 받은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는 공관복음과 사도행전까지의 교회라고 그래요. 로마서 이후에 바울 사도는 그냥 바울 사도가 아니라 누구와 연합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세계화되는 하나님의 가족들 하는 얘기는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 늘어나는 것은 사도행전까지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오실 예수를 전파하는 것.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냥 앞으로 살다가 죽어질 어떤
혈과 육의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고 오순절 성령 받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해가 돼야 된다. 아, 우리는 지금 그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다 같이.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산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는 죽었는데 어느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적용이 되는 요한복음의 시대가 되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고, 이제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새로운 주님과 연합한 새로운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가론 유다가 빠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하신 대화 중에 요한복음 16장 16절 이하를 자세히 보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왜? 십자가에 죽으니까 보지 못하겠고, 다 같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한데,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다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이해가 안 간다. 아니,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근데 뭐냐? 내가 아버지한테 가기 때문이다. 다음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이냐? 또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감을 못 잡겠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이 머릿속으로 한 얘기입니다. 묻고자 하심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너희가 서로 말로 못하고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느냐?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혹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사람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걸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 근심이 뭘로 바뀌어요?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무슨 기쁨? 여자가 어느 여자? 세상 사람 여자는 아이를 다 낳아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한 얘기예요. 뭐라고 썼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고린도전 4장 1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생이라고 아비라고 하는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많지만 진짜 아비는 많지 않다. 나 바울이 남자죠? 나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고 난 다음에 뭐를 낳았다?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적으로는 분명히 남자하고 집에 가면 아버지예요. 그런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볼 때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을 때 죄사함 받을 때 난 여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제자들을 보고 여자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제자들이 너희가 해산하게 되면 아이를 낳을 때가 되므로 근심하나 복음으로 자녀를 낳으면 뭐라고 했어요? 복음으로 자녀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세계화되는 이 사람들은 혈과 육으로 살다가 죽어질 인생들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면 전부 다 육체와 함께 천국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고린도서 15장 50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살다가 썩을 몸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썩지 아니하는 몸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존재가 바뀌고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벗어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베드로전 4장 2절, 그 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다같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직도 예전에 혈과 육의 그 몸을 또 가지고 나는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로 더불어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사건이 현실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더불어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죄와 사망의 몸과 종과 욕심을 잘라낸 예수 안에 들어간 목숨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현실화된 사람들만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육신의 자녀를 낳는 게 아니라 무슨 자녀를 낳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더불어 새로운 피조물 되어 복음의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후 좌우를 다시 보라고 그런 거예요. 외모는 예수를 안 믿을 때나 믿고 새로운 피조물 된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야고보서 2장 9절,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그대로 둬요. 그게 바로 죄가 된다. 외모로 보고 예전에 세상 사람, 그 사람으로 보면 이제는 안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상태에서 사람들을 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지내는데 그냥 그 어떤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을 잘 아는 사람, 헬라어 히브리어 잘 아는 사람, 우리 모임은 다르다. 아니에요. 그걸로도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남자였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죄와 사망의 몸과 정과 욕심을 잘라지고 바울의 몸이 없어지고 바울의 목숨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 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끼리도 만나면 반가워해요. 6.25 사변을 통해서 중공군이 한국을 침략을 하고 이북에 김일성을 비롯한 사람들이 공격을 해서 동족 상잔, 같은 민족이 사람을 죽이고 했는데도 사람끼리도 악수하자고 그러죠. 이번에 김정은이가 저 난리를 피고 미사일을 쏘고 난리가 나서 개성공단 폐쇄를 했어요. 그래도 목적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남북 통일하자. 원수라도 세상 사람들이 화해를 하려고 하거든. 하물며 로마서 5장 10절, 하나님하고 원수가 됐던 우리였다고.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 아들이었을 때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화목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거, 말씀 좋다고 데리고 오는 거 참 좋아요. 그러나 데리고 오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이 됐는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확증하고 어린아이들을 대하도록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이제 기도하는데 내가가 아니라 다 같이 너희가 나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거하고 내 호로고서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 같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그래서 너희가 과실을 매일 맞으면 무엇이든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을 구하면 거기에 관한 내용은 아버지가 즉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이에요. 근데 단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 상태에서 구하는 건 내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게 나의 기뻐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마지막 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로마서 17장 교회는 혈과 육의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피조물들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끌어올려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아무나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아버지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은혜로 사람을 살리는데 다 같이 나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아들들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잃어버리거나 멸망에 이르도록 내버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이것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 6일 동안도 세상 일 때문에 바빴다? 그건 어린아이 시절이란 말이에요. 이제 내가 존재화된 걸 알면, 새로운 피조물 된 걸 알면 이제는 삶의 목적이 나와 같이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 찾아서 아버지 앞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 봐봅시다. 다 같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루포의 육신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를 낳은 어머니는 누구의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디도서 1장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만들어진 뭐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의 진짜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진짜 알레테이아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진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끼리도 원수가 졌어도 화목을 하려고 하거든. 하물며 아버지 앞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을 아버지 앞에 주로 더불어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낼 때에 그 나온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진리의 아들. 한국은 하도 전부 참이야. 하여튼 안 돼도 참이고 잘 돼도 참인데 뭐라고요? 기름도 참이야. 근데 참 진짜는 누구예요? 참 아들. 복음으로 낳아진 아들을 가리켜 참 아들이라고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2절도 믿음 안에서 진리의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우리가 찾아질 사람은 그냥 말씀 좋다 뭐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데리고 올 때 설명 다 하면 알겠어요? 믿음은 와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존재화될 때 일어나는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하는 예수는 히브리서 2장 14절 우리가 육신으로 살다가 죽을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태어날 때 혈과 육의 몸으로 태어났음에 예수님도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태어날 때 육신의 몸으로예요? 육신의 모양으로예요? 육신의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속하신 몸으로 오셨음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아니라 다시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화된 것을 보여주심으로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겐 죄와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자 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증거할 때 이제 또 하나 증거할 게 있어요. 육신의 몸으로가 아니라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실상은
마태복음 11장에 있다. 그건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17장이에요. 다 같이 엿새 후에 육신의 모양으로 누가 봐도 살다가 죽어질 육신의 모양으로 온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제자들과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뭘 보여주셨어요? 갑자기 예수님의 육신의 모양이 확 변해서 뭐가 보였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빛나는 구약의 영생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모습을, 여호와의 모습을 그대로 보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썩어질 몸으로, 그런데 죽었는데 안 죽고 부활했다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가 창조주 그 하나님의 아들, 썩음이 없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를 마태복음 17장에 보여주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가셨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 그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하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때문에 겁이 나서 전부 다 그냥 큰 소리도 못 내고 예루살렘 방에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뭐라고 하세요? 저건 부활한 새 몸이 아니라 귀신이 왔다, 귀신이 왔다 하고 전부 다 그냥 기절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러세요. 뭐라고 하세요? 다 같이 여러분 손 내밀며 내 손을 봐라. 하나, 둘. 내 손을 봐라. 왜? 양쪽에 십자가로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을 봐라. 그 다음에 내 발도 봐라. 그 다음에 어디로 봐라? 내 옆구리도 봐라. 오늘날 옆구리 보려면 복잡해. 근데 옛날 옷은 간단해. 들어 올리면 되니까. 귀신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었어도 나는 죽은 게 아니라 죽은 모습을 보여준 거다. 그래도 제자들이 기이 여겨가지고 야, 참 희한하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육체와 함께 천과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더불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건들을 놀래기나 해요? 왜 안 놀래요? 기이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현실화된 것이 우리가 너무 좋으면 막 두들기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난리가 나죠. 체면에 뛰지를 못해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기이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전부 다 뭐로 나야 돼요? 복음으로 나야 돼요. 복음으로. 그래서 에베소 3장 5절 이하에 다 같이요.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만 보여주시고 알고 깨닫게 했어요. 다른 세대에선 살다가 죽어버릴 하나님의 아들들에겐 비밀로 했다. 그 뭐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나는 여러분들 큰 소리로 좋아서 읽을 줄 알았어. 하나님의 상속자, 누구로 더불어? 예수로 더불어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가 되며 함께 지체, 연합된, 불가분리, 뗄 수 없는 연합된, 영원한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며, 세 번째 함께 하나님의 약속, 죄와 사망이 끝난 영원한 생명의 존재화되는 약속에 참여함이 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나그네. 베드로전서 1장
1절 이하의 나그네라고 그래요. 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아셨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알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순종함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 속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며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퇴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로 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가슴이 좀 뛰려고 합니까? 안 뛰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옆에 와 있다고 얘기한 공관복음 시절이 있는데 우리는 회개가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 받았으니. 에베소 2장 3절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가로 은혜로 구원 얻었다. 행위, 생각, 노력, 지혜, 지식, 권세,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마음이 늙는다가 사람들이 말하는 젊어집시다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속에 있게 됨으로 인해서 오는 젊어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는데 즐거워서 콧노래가 나왔나요? 세상 속에, 죄와 사망 속에 있는 사람들 속을 다니면서도 우리 됐음을, 나의 나됨을 인하여 즐거움이 솟아나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헤아리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요, 주일학교 때 불렀던 하나님 나라 뭐로도 못 가고 돈으로도 권세로도 지식으로도 이쁘든 이쁘지 않든 모든 민족의 어떠한 걸 떠나서 은혜로 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시켜줬던 새로운 존재화된 이것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전능한 하나님이요? 뭐가 전능해요? 내가 다 계획을 세우고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땅을 파는데 사람이 팝니까? 기계가 팝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은 파야 돼요. 파서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그래요. 너희가 왜 나를 놔두고 나와 함께 있으면서 왜 나를 영광스럽게 하지 않느냐? 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활동하도록 하지 않느냐? 너 행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뭐 가지니까 행복하다고? 아니다. 나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쁘지 않으면 너희가 수고해서 얻은 것은 그건 기쁨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건 연합사건을 깨달았을 때 아버지가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그냥 즐거워할 수 있는 모든 걸 바꿔주시는 게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나 예수가 아버지와 함께 연합되어 있고
너희가 나 예수와 연합돼 아버지와 연합돼 있고. 그러면 우리가 몸 밖에 예수를 믿을 때에는 그냥 외치고 했어요. 그런데 그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아버지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려면 나의 나됨과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고 있는지를 알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벌써 20, 30년 세월을 같이 함께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믿음이 노력을 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따라가요. 왜?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세요? 후사.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 되면 하나님의 후사는 두 글자예요. 세 글자로 말하면 두 글자로 말하면 후사야. 세 글자로 말하면 상속자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거 엄청난 사건인데 현실적으로 보자. 하나님께 누구 거다? 내 거라고도 괜찮아. 내 건 아버지 거니까. 그러면 괜찮아. 아버지 건 내 거고 내 건 내 겁니다 하면 그거는 나쁜 사람이야. 근데 아버지 건 누구 거? 내 거. 내 거는 아버지 거. 아버지 거는 끝머리 아버지 건 내 거고 끝나면 되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움직이려면 주님과 마음이 사이클이 맞아야 돼요. 주님과 사이클이 맞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가만히 못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면은 뭐 못해줘서 몸살 나죠. 근데 창조주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로 해서 만드시는 거는요, 예수님 부활체를 보고도 넋이 나가가지고 귀신이 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뭘 만들어 주시면은요 그냥 기뻐가지고 팍탁 뛰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벙벙하다. 벙벙이 뭐예요? 이게 정말 진짜야 가짜야? 여러분들 여기 와서 예배 처음 드릴 때 기분이 어땠어요? 실감 납니까? 어안이 벙벙했습니까? 실감 안 나죠? 근데 분명히 현실이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건물이 생기고 안 생기고 이건 둘째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존재화된 것을 다 같이 누리자.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우리 해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아버지 뜻대로 가는 마지막 때에 보내준 자를 살리는 복음의 해산 과정이 그게 고통스럽지만 복음으로 자녀를 낳고 나면 기쁘다고. 그것이 아버지가 우리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복음의 자녀를 낳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2016년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새로운 복음의 세계화를 확증해 주신 시초 첫 해입니다. 우리가 이사 올 때 여기 하나님 백성이 많다고 그랬죠. 여기만 많은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많다고 말이에요. 여기도 많아요. 우리가 움직이는 건 나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건 아버지가 준 축복을 현실화시키는 첫 단계예요. 정말 축복을 받았구나. 그 마음속에 꽉 차면 아버지가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세계를 만들어 가십니다. 거기에 우리 앞에 첫 증거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주간 홍콩을 갔다 오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면 어디나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신 찬양이 이제는 현실화되어서 아버지 앞에서 산 제물들을 보게 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이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드시는 역사가 이곳과 세계 도처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임마누엘로 날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